어떤 한 주부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잡지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잡지 기사 가운데 아프리카 에이즈 감염자에 관한 기사와 그리고 부모가 사망해서 생긴 고아들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프리카 에이즈 문제 혹은 고아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시사 문제 정도 된다 생각해서 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제가 아프리카 질병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과 그 고아들을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뛰어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그전엔 몰랐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는 것처럼, 또 자신이 고아가 돼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울고 또 울게 됐습니다. 그녀는 피스플랜이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해서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와 가족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라는 겁니다. K 워렌의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피해를 입어서 이방 교회를 돌며 헌금을 모금한 것,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적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배신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주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은 충분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제 그런 경험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역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애쓰지만 그러나 일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환상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위험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고 사람들과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4절을 보면 로도에서 만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동은 어떤 겁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바울에게 전해주며 만류하게 될 때 바울은 그래도 길을 떠납니다. 로도의 제자들은 그래서 바울을 떠나보내며 바닷가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갔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역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고집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게 될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가 스리랑카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선교에 집중했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관할하는 아시아 선교회의 임원이기도 하지만 캄보디아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선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장년들이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곳의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리랑카 선교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황은 캄보디아 선교에 더 집중해야 될 그러한 여건이었지만 그러나 스리랑카 선교에 대한 요청을 저는 그 마게도냐인의 요청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외톨이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 따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선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물러라는 지역에 2층짜리 교회를 봉헌하고 그리고 1층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 올 10월에는 남손교회가 건축한 교회 봉헌 예배, 또 신학교 생활관 봉헌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정탐을 갔더니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창을 빼서 찌르어 죽이기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다니다가 그만 용변이 급해서 한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굴은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원수 갚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더욱 감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과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일본이 중요한 수출품들을 수출 제한한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일본에 여행도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회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겠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니느웨로 간다고 한다면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 니느웨와는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나는 항구로 내려가면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으면 내가 그냥 가리라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요나는 내가 니느웨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도 왕에서부터 온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가 있지만 그러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염려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염려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난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자신의 안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한 것,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나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흔들리고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신뢰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따르고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예견되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기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 자라서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가 되면 몇 계단 되는 데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그 뛰어내리는 아이를 받아줍니다. 처음 계단에서 뛰어내릴 때 이 아이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뛰어내릴 때 부모가 받아주는 걸 통해 이 아이는 부모와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계단만 있으면 이 아이는 뛰어 올라가서 부모에게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계단에 올라가 뛰어내릴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외면할 때 상처받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는 날이 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신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울 안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소문을 듣는데 자신의 지인 중에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늘 사고를 치고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 병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상관들은 그 병사를 불러다가 알렉산더 이놈 정신 차려라 이렇게 꾸짖는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는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병사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내 이름은 언제부터 알렉산더였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알렉산더라고 지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꿔라. 그렇지 않을 거면 내 삶을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때로 핍박의 이름이지만 자신은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축복과 또 은혜를 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 은혜 받아 기쁨이 가득한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 고난, 핍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에 딸려있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축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그 이름에 순종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이 일의 결론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누가 하신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언어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기 얼마 전에 언니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언니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갑자기 병에 들었고 그리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더 큰 어려움은 언니가 세상 떠나고 형부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언니 아이들은 고아가 됐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자신의 언니의 아이들 넷을 두고 그래서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로 갈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선교사의 계획을 내려놓고 언니가 남겨둔 네 아이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이 선교본부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길렀던 4명의 아이들 가운데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인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라는 선교 요청 편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끝에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려야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물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이 소원에 앞서서 주님, 이 질병 속에 어떤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 관심 없이 얼른 집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결국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시대에 로마는 중심에 있었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순종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최상의 방책이 아니라 유일한 방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